할렐루야. 네. 또 코로나 때문에 못 나오시다가 한번 새로 나오셔서 진짜 좋습니다. 네. 그 뭐라 그러죠? 이렇게 전주에도 또 오랜만에 오셨고요. 외출하셨다가 장기 외출하셨다가 그리고 또 그 전에도 또 잠깐 외출하셨다가 오시고 오늘도 잠깐 마실 나가셨다 오시고. 예, 참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뭐라 그러죠? 되게 그냥 감사한 마음뿐인 것 같습니다. 예, 예. 저희 오늘 마가복음 5장 21절에서 43절까지 같이 읽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제목을 믿음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믿음 그러면요, 우리에게 기본적으로 교회 오시면은 믿음이란 그럴 때 딱 정해져 있습니다. 믿음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고백하는 것이다. 이게 가장 기본적으로 아마 알고 계신 걸 거예요. 용어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그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가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죽으셨고 하나님이 그를 살리심을 통하여 죄가 사망이 악의 세력이 무너졌고 그가 하나님이 그를 일으키셨던 것처럼 죽음에서부터 일으키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렇게 죽음으로부터 일으켜져서 그 부활의 새 몸으로 우리가 그와 함께 영원히 다스릴 것이다. 이게 우리의 믿음이죠. 그러니까 그 모든 것,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구원을 이루시고 또 구원을 우리에게 가져오셨다는 것을 믿는 것. 그가 바로 메시아라는 걸 믿는 것이 우리 믿음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가 조금 다른 이야기 같지만요. 공관복음서를 보실 때 예수께서 너의 믿음이 크다. 또는 오늘의 우리 읽은 본문처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내가 이방인 중에 이런 믿음을 본 적이 없다. 이런 말씀을 하실 때 우리가 잠깐씩 착각을 할 수 있는데 그들의 믿음은 예수를 구세주로 고백하는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께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하여 그들을 고치실 것을 귀신을 쫓을 것을, 그들을 고치실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믿음에, 우리가, 그러니까 오해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믿음 가운데 또한 세세하게 나눠보면 여러 가지 믿음의 성격이 있을 수 있겠죠. 특징이 있을 수 있겠죠. 거기에서 공관복음서에서 오늘 본문에서 특히 말하는 믿음은 예수님의 그 능력을 신뢰하는 믿음인 겁니다. 그를 구주로 고백하는 믿음, 이런 항목이 있다면 그 곁가지로서 표현이 좀 적절할지 모르지만 그가 그렇게 고칠 수 있다는 믿음, 그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너의 병을 고쳤다. 최고죠. 근데 믿음이란 말이 참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는 그런 말씀 하시죠. 겨자씨에 하나일 만한 믿음만 있어도 저 산을 던지어서, 그쵸? 근데 항상 가슴을 치시잖아요. 그 믿음이 나에게 없어서. 제가 겁이 좀 많습니다. 솔직히 인정합니다. 겁이 많아요. 그러면요, 우리, 뭐라 그러죠? 이렇게 좁게 걷는 길 같은 거 있죠. 근데 만약, 진짜 작은 길이 있는데, 외길이 있는데, 한 30cm 된다고 상상을 해보세요. 밑은 다 낭떠러지예요. 그럼 이렇게 걸을 때 분명 30cm, 이렇게 넓이 폭이 30cm면 충분히 걷죠? 낭떠러지죠? 엄청 불안하죠? 나에 대한 신뢰가 없지 않으면, 내가 걸을 수 있다는 확신이 있지 않으면 걷기 힘들죠? 근데 또 생각해 보시면요. 여기 줄 거놓고 30cm 평지에서 걸으세요. 그러면 잘 걷죠? 신기하잖아요. 똑같은 30cm인데, 어느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어떻게 생각하냐에 따라서 너무 달라지죠.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수님께서 출애굽시키셔서 그들이 홍해바다 앞에서 쭉 바다로 들어가죠. 저희 성경에 보면은 저희 성경은 바다가 쫙 갈라진 걸 보고 백성들이 막 이렇게 들어가는 걸로 우리에게 이해되죠. 근데 이 구약 성경을 아람어로 푼 버전이 있습니다. 그것을 아람어로 푼 버전을 창세기 랍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번역 성경이라기보다는 해설 성경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뜻이 있다, 이런 뜻이다라고 막 랍비들이 풀어놓은 거예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갈 때 그 창세기 라바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들이 바다를 쭉 걸어 들어가서 바닷물이 여기까지 찼을 때 물러가기 시작했대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보통 믿음이란 무엇이냐? 믿음이란 내딛는 거래요. 물이 물러나는 걸 보고 걷는 게 믿음이 아니라 물이 밀려나갈 것을 믿고 걷고 그 다음에 물이 밀려가는 거래요. 이게 맞죠? 이게 믿음이죠. 예. 코미까지 차도 걸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밀어주실 테니까요. 예. 내가 절벽 위를 걷지만 나는 땅 위를 걷는다고 믿는 거죠. 착각이 아니라, 예. 거짓 주입이 아니라 우리에게 그런 믿음이 진짜 풍성하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요. 예. 이 믿음만 있으면 다 할 것 같거든요. 진짜 성경에서 아무리 보고요. 봐도 그렇습니다. 믿음만 있다면, 근데 그것이 큰 믿음이 아니라 여기에서도 예수님께서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럴 때 우리 백부장 얘기처럼 아니면은 다른 대표적인 뭐 사마리아인 얘기처럼 내 믿음이 크도다. 내가 이런 믿음을 보여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요. 그냥 아주 평범하게, 평이하게 이 여인의 믿음을 보세요. 옷자락만 만져도 내가 구원을 얻겠다는 믿음을 우리가 되게 크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요. 예. 그 당시의 인식으로 본다면은 아주 평범한 믿음의 한 가지일 수도 있습니다. 예. 6장, 여기 그러니까 마가복음 6장 마지막 절을 한번 보세요. 마지막 절, 6장 56절? 예. 56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그렇죠? 예. 이 믿음이 큰 믿음일까요? 우리가 상상할 처럼. 아니면 그렇게 대단한 믿음이 아니라 제가 믿음을 폄하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를 신뢰하고 그에게 가면 하나님께서 해주신다는 거예요. 믿음은 마중물 같은 거죠. 촉매 같은 거죠. 화학 반응에. 제가 고등학교 때 배울 때인가요? 대학교 때인가요? 촉매를 배웠는데 촉매는 진짜 요만큼만 있으면 됩니다. 예. 촉매는 많이 필요 없어요. 10,000분의 1, 뭐 100,000분의 1 그 분량에 그 정도만 있어도 화학 반응이 엄청나게 일어납니다. 그게 믿음인 거죠. 예. 하나님이 써주시면 되는 겁니다. 내 믿음이 작다고 좌절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에게 그 앞에서 걸을 행동의 용기만 있으면 됩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그게 신뢰입니다. 촉매 같은 믿음이요. 겨자씨보다 더 작은 게 촉매일걸요? 화학 반응 생각해 보시면요. 그렇습니다. 예. 진짜 0.000mg만 있어도 화학 반응이 일어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그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예. 이 얘기에서는 그것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옷자락이라도 잡으면 낫겠다. 예. 우리가 대단한 믿음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지만 그 당시의 사회적 인식과 시대상에 비춰보면은 그렇게 소문이 들었고 내 마지막 희망이다. 이 생각에 잡은 거죠. 예. 그 믿음이 클지 안 클지 모릅니다, 솔직히. 예. 이게 그냥 물에 빠진 사람 지푸라기 잡듯이 그렇게 간절히 잡았을까? 되겠지, 그리고 잡았을까? 예. 내가 더 이상 뭐 바랄 게 뭐 있냐? 이거라도 한번 해봐야지 하고 잡았을까? 몰라요. 한 가지 확실한 거 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 믿음의 크고 작음을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명확하게. 한 가지 아는 거 무엇이나 내가 옷자락만 잡아도 나음을 얻겠다라고 그 여인이 생각하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여인이 옷자락을 붙잡았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출애굽의 과정으로 이야기해 보면 그들이 걸었다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들 많죠. 예. 그 안에서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예. 그 소망을, 희망을 놓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갑자기 뭔가 희망이 돌지 않으세요? 예. 내가 막 믿음을 안 키워도 되는 것 같잖아요. 예. 이렇게 탑스러운 쌓은 믿음이 있어야 그 믿음을 사용하시겠다. 예금하세요? 아니죠. 믿음은 예금하는 거 아니죠. 하나님은 지금 그 믿음을 사용하세요. 과거에 내가 이만큼 믿었어도 사용 안 하실 수 있고요. 내가 지금 요만큼밖에 못 믿는데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왜냐고요? 그게 은혜거든요. 네. 이 작은 믿음이라도 쓰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네. 그 진리가 우리 가운데 소망으로, 확신으로 남아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리고 그렇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권하였다. 그리고 우리가 이 본문을 보실 때 해당장 야이로와 지금 이 혈류병 걸린 여인 이렇게 두 명이 항상 대조가 되죠. 비교가 되고. 그래서 해당장은 남자, 혈류증 걸린 여자는 여자란 벌써 말해버렸죠. 혈류증 걸린 사람은 여자. 그리고 해당장 야이로의 딸은 12살. 여자는 혈류증으로 12년을 고생하였고, 예. 그리고 해당장 야이로의 딸은 죽어서 의식적으로 부정하고, 예. 그리고 여자는 피를 흘려서 하혈을 함으로 의식적으로, 제의적이란 말이 좀 적당하겠죠. 제의적으로 부정하고. 그러니까 비슷한 그 어떤 이미지들이 막 겹치는 거죠. 대조가 되고 겹치는 거죠. 그리고 사회 지도층이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사회에서 겉도는 사람이 대조가 되기도 하고요. 근데 이 대조에, 이 비교에 눈이 한 번에 팔려버리면 다른 걸 놓칩니다. 뭐를 놓치냐고요? 믿음을 놓칩니다. 그가 남자고, 그가 여자고, 그가 부자고, 그가 가난하고, 그가 부정하고, 불결하고,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하냐고요? 그들은 예수의 구원을 믿었다고요. 그들은 예수를 찾았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하나님께 부와 가난과 정결함과 부정함과 남자와 여자와 지배자와 피지배자와 이런 거 상관 안 하신다고요. 네. 오직 그에게 찾아오는 자에게 구원을 베푸신다고요. 이게 맞는 얘기겠죠. 네. 네. 뭐 사회복음주의, 제가 이렇게 뭐 쓰면은 뭐 사회복음주의 아니면은 뭐 정치적으로 읽는 뭐 여러 가지 제가 읽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막 고민도 많이 했습니다. 설교 준비하면서요. 예. 제가 공부 열심히는 안 해도 조금은 합니다. 그러면은 정치적으로 읽을 수 있고, 뭐 제국주의적으로 읽을 수 있고, 페미니즘적으로 읽을 수 있고, 뭐 다 여러 가지 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페미니즘적으로 읽은 대표적인 예 중에 한 가지는 이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이 혈류증 걸린 여자에게 있어서 가장 큰 기적은 무엇인가 그럴 때, 그를 내치지 않고 그 가련하고 비참한 여자, 이 사회적으로 학대받는 여자를 구해주신 것. 그게 오히려 그에게 더 기적이었을 것이다. 그 여인이 더 기뻐하셨을 것이다. 벌써 끄떡끄떡 하시죠. 뭘 더 기뻐해요? 병 고친 거요. 왜 속으세요? 병 고치러 왔죠. 그럼 병 고친 게 기쁜 거죠. 그가 나를 받아주셨어. 비천한 나를 받아주셨어. 이게 1차 목표가 아니에요. 그인에게 일어난 기적은 비참한 그녀를 받아주신 그게 기적이 아니라 병 걸린 그녀의 병을 고쳐주신 게 기적이요, 이적이요, 표적이요, 은혜요, 구원인 겁니다. 그럼 1차적으로 거기에 중점을 둬야 되겠죠, 우리 또한. 그래서 믿음이라고 적었습니다. 예. 우리가 여러 가지 사회 상황에 따라서 또 우리의 관점에 따라서 진짜 다양하게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진짜 풍부하게 다양하게 볼 수 있는 그런 그 시각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 당연히 이건 맞고 저건 틀리다는 우리가 확정적으로 얘기하면 안 됩니다. 하지만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 그럴 때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병 걸린 자가 병이 고쳐졌다. 예수께서 그를 고쳐주셨다. 그리고 그것이 그들에게 있어서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 걸린 자가 병 고친 그것이 가장 큰 은혜였고 가장 큰 구원이었다. 여기서 풀어나가셔야 된다고요. 그리고 거기서부터 또한 또 생각해 보시면 제가 재밌는 얘기 드릴까요? 저 그런 얘기 좋아합니다. 이 여인이 가난하죠. 우리 여기 보면은 12해 동안 그 혈루증을 앓으면서 의사를 여러 명 만났으나 고쳐지진 않았고, 예. 돈은 허비하였고, 막 이렇게 나오죠. 많은 괴로움을 당했고. 우리 누가복음 보시면은, 누가는 우리 보통 의사라고 얘기하죠. 누가복음에는 의사를 만나서 많은 괴로움을 당하고 돈을 허비 이 말 없습니다. 왜 없을까요? 누가가 의사랬어. 우리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예, 자연스럽게 의사라서 되게 유치한 것 같지만, 예, 쓱 빼놨다고 얘기하기도 하는데요. 자, 상상해 보시면요. 그녀는 가난해진 거죠. 우리 현실적으로 얘기하면은. 근데 예수께서 그녀의 병을 고쳐주셨죠. 그녀에게 부를 주신 게 아니죠. 그녀에게 살아갈 능력을 주신 게 아니죠. 큰 지혜를 주신 게 아니죠. 그럼 그녀는 어떡하죠? 지금 그렇게 어떻게 보면 삶의 밑바닥까지 떨어진 그 상황에서 그녀는 다시 시작해야 되죠. 시작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따라 평안히 가라. 근데 이 평안이란 말을 할 때요. 평안이란 말은 우리가 교회에서 쓰는 용어로 샬롬입니다. 그렇죠? 근데 샬롬은 평안 이렇게 번역이 되기도 하지만 주로 구약 성경에서 샬롬은 평화, 번영, 완전, 기쁨, 행복 다 아우르는 단어입니다.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수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큰 믿음인지 작은 믿음인지 모르지만 그 믿음으로 나에게 왔다. 그리고 네가 바라는 바를 하나님께서 행해 주셨다. 너는 그 믿음을 가지고 어찌 보면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새 길을 걸어가라. 샬롬해라. 하나님과 함께 완전해라. 하나님과 함께 평안해라. 하나님과 함께 번영해라. 하나님과 함께 위로받아라. 딸이잖아요. 마가복음상에서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따라 그런 여자는 이 여자가 유일합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2장에 예수께서 막 집에서 이렇게 사람들을 고치시고 얘기하실 때 친구들이 중풍병자 데려가서 지붕 뚫고 내려오죠. 예수님께서 그 중풍병자에게 작은 자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근데 우리 번역은 작은 자지만 헬라어 번역을 다르게 또 번역하면 아들아 이겁니다. 딱 두 번 말씀하십니다. 초반에. 누구에게? 중풍병자에게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말씀하시면서 아들아. 우리 그건 얘기해 볼 수 있죠. 사람이 아들을 생각하지 않는 중풍병자, 죄 있는 자에게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들아. 그리고 사회에서 어떻게 보면은 경외시되고 반겨지지 않는 여자에게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딸아. 세상에 너를 버렸어도 세상에 너를 반기지 않아도 너는 하나님의 딸이고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게 복음이죠. 그럼 그 여인은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여인은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죠. 저희도 그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맨날 찬송 부르죠.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그렇죠? 찬송 부를 땐 신납니다. 그리고 바로 나가서 지갑 챙깁니다. 예. 우리가 가져가야 될 건 지갑이죠. 예. 여기서는 믿음을 챙깁니다. 예. 나가면 지갑 전사가 되어야 되죠. 예. 그 괴리감. 예. 어떻게 하면 믿음이 승리할까? 예. 어떻게 하면 믿음이 승리할 수 있을까? 내가 진짜 믿음만을 가지고 갈 수 있을까? 우리 고민해보는 시간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자주 계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은 걸어가는 겁니다. 예. 믿음은 생각이 아닙니다. 제가 절실히 느끼는데 믿음은 아는 것도 아니고 믿음은 생각하는 것도 아니고 믿음은 동의하는 것도 아닙니다. 진짜 솔직히 말씀드리면 믿음은 행동하는 겁니다. 믿음은 걷는 겁니다. 내딛는 겁니다.
백날 내가 안다고 아멘 해봐도 안 걸으면 소용없죠. 네, 자, 생각해 보세요. 제가 부동산 좋아합니다. 저게 오를 것 같아요. 뭐 해야 되죠? 사야죠. 그쵸? 그게 믿음이죠. 너무 저렴해요? 네, 사는 게 믿음이에요. 사는 게 신뢰예요. 사는 게 확신이에요. 네, 제가 믿음을 되게 저렴한 버전으로 낮춘 것처럼 혹시 오해할 수 있지만 행동이 포함되지 않는 믿음은 가짜 믿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게 바로 사도 야고보의, 그러니까 주의 형제 야고보의 이야기죠. 네, 믿고 행하지 않는 믿음. 그렇죠. 믿음은 행하는 믿음이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닌 거죠. 네, 그래서 이 여인은 믿음이 있는 겁니다. 옷자락을 만졌잖아요. 이걸 미신이라고 얘기하면은, 제대로 신학 배우지 않는 사람인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신학용어로 좀 문자를 쓰면은 원시적 믿음이라고 그럽니다. 잘났어, 정말. 그쵸? 예. 그의 옷자리라도 잡았으면, 사도 바울의 손수건이라도 잡았으면, 그러면은 그 원시적 믿음을 제가 문자를 쓰면 그 미신적 믿음을 주께서 쓰신다고요. 네 믿음이 천박해. 네 믿음이 저급해. 좀 더 고급스러운 믿음으로 바꿔와. 그럼 내가 고쳐줄게. 아니라고요. 그 믿음을 쓰신다고요. 예. 우리가 그걸 이용하면 안 되겠지만, 그리고 너무 거기에 함몰되면 안 되겠지만, 예. 그렇다고 또한 이것을 함부로 우리가 판단해서 카테고리화 시키고 절대화 시켜서 그렇게 이것은 저급한 믿음이다. 이것은 고상한 믿음이 아니다. 또 이런 함정에 빠지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을 칭찬하시고 이 여인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그리고 그 여인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샬롬이 너에게 있을 것이다. 너는 가라. 혼자 보내시는 게 아니죠. 그 여인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을 가지고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갑니다. 또한 우리에게는 로마서 8장의 얘기처럼 하나님께서 협력하여 선을 이루고 그 어느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죠.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가죠. 네, 우리에게 그런 축복이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네. 당장 나가시면 지갑 찾으시면 안 됩니다. 네. 저희가 또 이 회당장의 이야기를 할 때요. 회당장 야이로 이야기를 할 때 그렇게 얘기합니다. 회당장 야이로는 여기 지금 말하는 가버나움 지역 뭐 많아야 수백 명, 뭐 더 많으면 수천 명일 수도 있습니다. 작은 도시죠. 작은 마을입니다. 작은 마을의 회당장으로서 아마도 회당장이라는 역할은 주로 이렇게 회당을 관리하고 또 예배의 순서를 이렇게 진행하는 그런 역할입니다. 예. 그래서 영어로 얘기할 때는 그 장로들이란 말도 같이 씁니다. 우리 사도행전에서 그 에베소 교회 장로들 있죠. 그 같은 단어입니다. 예. 같은 단어를 사용합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아마도 추측하기에 그런 추측도 합니다. 바리새인일 수도 있다. 그럼 우리가 저전주인가요? 바리새인들이 예수께서 그렇게 귀신을 쫓는 걸 보고 바알세불의 능력으로 그가 그렇게 거기 빌려서 귀신을 쫓는다 이렇게 말하고 대적했죠. 그 바리새인이 예수께 나와서 무릎 꿇죠. 그럼 우리 생각해 보시면요. 최후의 희망은 누구냐? 예수님인 거죠. 우리에게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이 되게 저급한 것 같지만 이 표현이 죄송합니다. 끝까지 안 믿는 경우도 있죠. 내가 죽겠어요. 내가 막다른 골목이에요. 이제 진짜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나오셔야죠. 그에게 나오셔야죠. 그래도 안 나오는 건 고집이죠. 오만이죠. 믿음이 없음이죠. 예, 이건 구차한 거야? 구차한 게 아닙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죠. 물론 다시 죽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완전한 부활이 아니길. 하지만 그렇게 굽히고 나오는, 그렇게 엎드리는 회당장을 통해서 그 딸을 살리시죠. 딸의 믿음도 아니죠. 아버지의 믿음이죠. 거기다 그 아버지가 그렇게 딱 찰팍 엎어져가지고
좀 살려주세요. 이러니까 막 가죠. 가다가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죠. 그리고 예수께서 여기 우리 한번 본문을 보겠습니다. 몇 절이죠? 35절입니다. 36절.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 이르시되, 이런 본문이 있습니다. 이 곁에서 들으시고라는 헬라어는 곁에서 들으시고가 될 수도 있고 무시하시고 이런 뜻도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두 개를 딱 붙이면 어떻게 되죠? 영어 성경은 그래서 무시하고로 번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옆에서 죽을 때 뭐라고요? 예수께서 무시하셨다고요. 예, 그가 들으시고 무시하시고 떠드는 소리, 죽었대, 예수를 방해하지 마, 뭘 그래, 이런 소리 다 무시하시고 뭐라 그러신다고요? 두려워하지 말라. 예, 믿기만 해라. 이게 필요하죠. 회당장의 믿음이, 그 나왔던 그 믿음이 큰지 작은지 모릅니다. 예, 큰지 작은지 모르는 그 믿음이 딸이 죽었다는 소식에, 그 현실 인식에, 상황 인식에 크게 흔들립니다. 아마 요만했으면 진짜 보이지 않을 만큼 쪼그라드는 거죠, 믿음이.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믿기만 해라. 그리고 그냥 쭉 가시죠. 가가지고 달리다 굼, 그 유명한 말씀 하시죠. 달리다라는 아람어는, 그러니까 이 마가는 아람어를 그렇게 번역한 걸 우리 얘기하죠. 달리다라는 말에, 달리다라는 아람어 단어는 기본적인 의미가 영어로 램입니다. 램. 양고기 좋아하시죠? 어린 양고기, 램. LAMB, 램. 그러니까 이 말은 양이란 말이에요. 어린 양. 양이요. 달리다란 말 자체가 기본적인 뜻이. 우리는 그것을, 그러니까 그 양이라는 말을 주로 이렇게 어린아이나 이런 이렇게 애칭으로 쓴 거예요. 할머니들이 뭐라 그러죠? 우리 강아지. 그쵸? 우리 달리다. 이해되시죠? 네. 그러니까 어린 양아, 일어나라. 양아, 일어나라. 달리다, 굼. 이러신 거예요. 손 잡으시고, 네, 손 잡으시고, 진짜 그냥 뭐 떠드는 거 무시하시고 툭 가셔가지고 좀 믿어. 일어나. 예. 상식이 통하는 세상이 아닌 거죠. 예. 이게 바로 비상식이 상식이 되는 이상한 세상입니다. 예.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예. 근데 또 다르게 얘기하면요. 믿음 있는 자는 그게 바로 상식입니다. 그게 바로 합리적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믿음이 있어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이렇게 됩니다. 믿음이 없어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손잡고 뭐 하는 거야 지금, 저렇게 됩니다. 그렇죠. 다른 거죠. 예. 이성과 믿음이 따로 가는 게 아니죠. 같이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같이 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디로 중심을 잡고 신뢰하고 나가는가, 그것이 큰 차이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진짜 믿음만을 가지고 늘 걸으시는, 제가 찬송만 잘해도 여기서 그냥 딱 멋지게 찬양 부르면 최고일 것 같은데, 기도 좀 해주세요. 저한테는 제가 음치 탈출이 기적입니다. 당뇨도 있고 뭐 여러 가지도 있지만, 자, 제가 이렇게 또 예배 준비하면서 또 이렇게 추억하면서 돌아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다시 찾아보기도 하고요. 저희 집 어머니가 아프십니다. 그렇죠? 암이죠. 뭐 흔한 말로 유방에서, 림프에서, 뭐 간으로, 목으로, 뇌로, 눈으로 다 퍼졌습니다. 뼈로. 돌아보세요. 아직 계십니다. 아직 천국까지 안 오셨어요. 감사합니다. 제 아버지 되시는 남편분은, 여기 지금 아버지 되시는 남편분, 이상한 표현.
예. 예. 어머니 병 걸렸다 그럴 때 저에게 그러셨어요. 예. 고쳐주실 걸 믿는다고요. 예. 저는 그랬어요. 고쳐주기 힘들 것 같다고. 예. 누가 맞죠? 그렇죠. 뭐 어렵게 생각하세요. 예. 그렇습니다. 그 믿음이 여인의 믿음이요, 회당장의 믿음이요, 백부장의 믿음이요, 거라사인, 그건 거라사인 아니죠. 바디메오의 믿음이요, 이 많은 사람들의 믿음인 거죠. 예. 주의 구원이 내게 있을 것을 신뢰하는 믿음인 거죠. 예. 저희 김호준 집사님, 제가 전주인가 잠시 얘기 드렸지만, 예, NKT 세포 림프종인가요? 예. 그 얘기 듣기로는, 그리고 이렇게 간증문에 쓰인 거로서는 그렇게 코에서 발생해서 간으로 퍼진 거라고 저는 얘기 들었습니다. 예. 그 사기예요. 전이 되면 무조건 사기라 그러더라고요. 간이 다 전이 되고 그렇게 희귀함으로써 고쳐지기가 힘들다고, 거의 불가능하다고, 고쳐진 경우가 없다고 그렇게 직접 서울대병원 의사가 말씀하셨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근데 예, 그냥 써보자. 진짜 죽을 수는 없으니까. 3차 항암 끝나자마자 암이 다 사라졌습니다. 하나님이 약을 쓰셨는지 그냥 고쳤는지 모릅니다. 전 솔직히. 예. 근데 확실한 건 있습니다. 암이 다 사라졌습니다. 다 고쳐졌습니다. 예. 신기한 거죠. 예. 상식이 비상식이 되고 비상식이 상식이 되는 것이 교회죠. 네. 참 신기합니다. 예. 제가 이렇게 눈으로만 싹 봐도 예. 저기 이강정 원사님, 막 이름 막 얘기해야지. 예. 이강정 원사님 허리 수술하셨다가 좀 그 부작용으로 잘 못 걸으시고 통증이 심해서 고생하시고 지금도 솔직히 힘듭니다. 근데 그렇게 무리가 가서 잘 못 일어나시다가 넘어지셔서 무릎이 깨졌습니다. 예. 그 다음엔 더 못 일어나시죠. 지금도 힘들긴 하지만 그런데 예배 나오시는 중간에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예, 비록 이렇게 지팡이 짚지만 이렇게 밀고 다니시지만 걸어 다니십니다. 비상식적이죠. 예. 아니 무슨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예, 나왔는데 걸을 수 있다는 게. 저기 박정선 집사님, 예, 차에 트럭에 뻥 하셔가지고 예, 누워서 오셨는데 걸어서 나가셨습니다. 만화도 아니고요. 예, 많습니다. 예, 저기 장기 외출하신 우리 분 아드님, 제가 민석이, 예,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강민석 형제님. 예, 어릴 때 그 원인 불명의 열병으로 예, 병원에서 뭐 수년간 치료가 안 됩니다. 예, 고쳐주셨습니다. 지금 예쁜 여인과 연애 중이랍니다. 예. 그게 기적이죠. 그 사랑이죠. 교회죠. 이것만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린 거 아닙니다.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나아오는 자에게, 걷는 자에게, 믿음을 가지고 걷는 자에게 하나님은 구원을, 은혜를 베푸십니다. 이건 확실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걸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걷고 기도하는 주님의 기뻐하시는 백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저희 사랑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심 감사드립니다.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고 걷는 우리 되게 하옵시고 주께서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주시는 분이심을 우리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